네, 오늘 또 바이블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또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소아시아의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 인류 종말에 포커스를 두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구의 종말 하면 어떻습니까? 좀 많은 좀 이슈도 되고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이라는 그 키워드가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러한 키워드, 단어, 또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머지않아 기후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많은 나라에서 또 핵무기를 이렇게 비축하면서 핵전쟁에 대한 또 공포와 위협 또 있죠. 또 식량의 또 위기가 또 올 수 있고 하면서 혹은 바이러스의 위협,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 종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종말에 끼워 맞춰서 종말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 그래,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종말을 경고하고 있어. 그래서 세상은 종말로 치달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종말이 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굉장히 또 영화, 또 여러분 소설,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주제로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론적인 해석, 재앙, 인류의 재앙에 대한 그런 많은 주제들을 또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떤 포커스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런 이 종말론적인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또 종말에 이르러서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먼저 교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도가 이 종말의 때 고난, 그렇죠?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pat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채석장이 있는 장소였고요. 그래서 그런 채석장에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 속에서 또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고난 속에서 또 순교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뭘 지키라는 걸까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라면 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주제인 것이지 어떤 종말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물론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회에 주신 오늘 메시지를 듣고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말세 때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땅 세상이죠. 이 땅에 기반한 그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견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결국은 이 구원의 믿음에 관한 구원과 믿음에 관한 책이 바로 구원과 믿음과 구원 이 역에 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지역은 교회 이름이 붙은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신전이 많이 들어있던 곳.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으로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 당시 유럽 또 지중해 지역에 많은 우상들 또 신전들이 많이 서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 버가모라는 곳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서든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자체가 신전과 우상이 많은 사탄이 정말 이 세상에 땅의 물질과 쾌락과 이 땅의 것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미혹하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이제 배경이 있고요. 참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주변에 다 우상이고 신상이고 신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또 핍박과 또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중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쵸?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인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라고 이제 나와 있죠. 안디바가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이 안디바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 그럼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버가모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었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당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제 안디바가 믿음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죠. 참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또 리더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 믿음을 지킨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믿음이 너무나 이제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곳이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바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후계자로 또 세웠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바울의 그 신앙과 전통을 따라서 이 교회가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 우상 숭배 가득한 곳에서 했던 참 귀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책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나 정말 이렇게 순교를 하는 귀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네. 여기다 좀 쓸까요? 발람의 교훈. 근데 책망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책망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이 있다. 이걸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책망하시는데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 이제 민수기 이제 우리 사전적인 이제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행음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축복도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함부로 저주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이제 발람 선지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락이라는 이 왕이 제발 저들을 좀 저주해 달라. 어떻게 저들이 이 땅을 이렇게 계속해서 통과하고 저들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보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저주해 달라고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점을 이제 알려줍니다. 대놓고는 말 못하고 저들이 넘어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는 길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하는 방법을 취해라. 그러면 저들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그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행음하게 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다른 우상을 또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했는데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계명을 어기는 굉장히 또 큰 죄를 이제 범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은 다름 아닌 은밀하게 들어온 죄의 유혹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이 결국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됐고 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은밀하게 들어온 죄의 유혹들을 이제 그것들을 그냥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그 죄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이 버가모는 신전과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아마 혼합주의 신앙이 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리더는 순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또 교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제 발람의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시딤에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곳에서 정말 또 동일한 죄를 짓게 되는 장면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2장 앞부분에서도 이제 니골라는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거짓 교사로서 이제 교회에 결국은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또 거짓 교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발람의 교훈과 거짓 가르침,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만나는 주님과 연합을 의미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 즉 만나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이제 만나의 의미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복과 또 흰돌을 준다. 근데 흰돌이라는 것이 당시 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이제 그들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잔치집에 들어갈 때 흰 돌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이 초대받은 손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은 마치 초청장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 잔치 입성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초청장을 들고 이 흰돌이라는 상징적 의미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런 흰돌을 주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승리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고 죄와 또 불의함들을 방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죄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듣고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은밀하게 들어오는 우상숭배, 혼합주의, 또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들을 멀리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굉장히 잘못된 성경 공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검증된 또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그런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지, 그렇지 않은 잘못된 교훈들은 분명히 신앙과 우리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교회를 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잘 지금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교회죠. 네 번째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 18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 지역이냐면 기능공과 또 염색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랍니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장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뭐 기능공, 염색공장. 예. 어쨌거나 뭐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또한 뭐 다 우상들이 이제 늘 그 지역에 가득했고 그리스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다고 합니다. 예,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이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고 있던 지역에 진짜 신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9절에 이 교회의 특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업, 뭐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정말 출중했던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섬겼는지 정말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절에 그러나 이제 반전이 나오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책망할 것이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라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제 용납한다. 아합의 부인이었죠. 이세벨이라는 이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대명사의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데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뭐였냐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제 상업이 발달한 또 지역에서는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큰 뭐 회사라든지 어떤 뭐 건설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일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뭐 소가 아니라 돼지머리 해놓고 거기에다 고사 지내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겁니다. 물질, 성공, 그것을 위해서 절하고 엎드리고 그 신들에게 비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성공, 물질, 또 그들에게 주는 부. 그래서 이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제사들로 이끄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도 영향이 있으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우상들에게도 절해야 한다. 이건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지 않겠냐. 물질주의 또 번영주의 이런 것들을 혼합시켜서 이 교회 생활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믿음. 구원받은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라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 상황은 땅에서 돈 잘 벌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다. 혼합주의죠. 다분히 혼합주의인데
자, 21절에 보니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회개치 않으면 22절 큰 환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사망이 닥치리라. 그리고 마지막 23절 끝에도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결국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신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 죄들 뭐 이렇게 많은 이세벨의 혼합주의 이러한 죄들이 가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가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책망 듣고 조금 전에 이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책망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지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의 것, 육의 것, 그게 사탄이 다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가장 복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으로 가봅니다.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자, 이제 5번째 교회죠. 그렇죠? 4대 교회. 4대 교회의 특징은 여기는 당시 최대 금 생산지였어요. 여러분 금을 생산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잘 세상적으로 이제 부유한 그렇죠? 그런 곳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부유하다는 것은 뭐가 따라오냐면은 이게 타락. 또 우상이 많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부유한 곳에 우상과 쾌락이 이제 가득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또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비어 있는 마치 속빈 강정 같은 교회가 이 4대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 죽은 자 결국. 자, 너는 일어나 2절에 깨어라 라고 말씀. 다시 굳건하게 회복하라. 3절에도 자,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주님이 만약에 회개치 않은 상황에서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부유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러분 또 그런 교회는 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또 정말 서로 또 모여가지고 또 자기 자랑하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 되고 성공한다, 번영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는 물질적으로나 인정받는 것을 잘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굉장히 사람 많이 모입니다. 예,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예, 하지만 그런 교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들을 그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살았다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북적북적대고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죽은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참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 교회는 물질, 성공, 세상의 쾌락들, 교회에서도 유혹받기 쉬운 부분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특징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에. 하지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다 알고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 오늘날에 비교해보면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니지만 결국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 세상의 물질, 성공,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소망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또 바라보고 추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또 잘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 이제 다음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교회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이 지역의 빌라델비아 지역의 도시가 굉장히 무너져 있을 때 로마에서 복구를 이제 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 로마에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로마의 많은 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뭐 로마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또 로마의 도움을 받았으니 또 로마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마음으로 로마가 섬기던 그런 또 신들 또 그런 것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제2의 아테네라고 했어요. 제2의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그래서 그 그리스가 섬기던 신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또 상업도 발달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발달이 있었던 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시의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우리 이제 8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많이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제2 아테나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리스의 많은 우상들이 이제 가득한 이제 그곳에서 정말 믿음을 좀 지키려고 애를 썼던 또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교통의 요충지고 제2 아테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혼합주의 또 우상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연약한 이제 상대적으로 4대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유하진 않았고 굉장히 약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신앙을 계속해서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는 사단의 유단국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지만 좀 그런 사람들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이제 타락할 수 있는 또 이유가 충분히 있죠. 세상에 많은 우상들 또 세상에 많은 상업적인 것들을 쫓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게 믿음과 구원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또 막 크게 성장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끝까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굉장히 상업주의에 이제 강하고 혼합주의에 강했던 이 유대인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런 교회의 10절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이제 왜? 잘 인내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른 시험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12절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같이 되리라 이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전의 기둥 같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을까요? 당시에 이제 제2 아테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신전이 많았겠죠. 신전에는 기본적으로 기둥과 건축 양식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본 이 땅에서의 그런 든든함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로 하여금 그렇죠? 성전의 든든한 기둥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정말 우상 유혹들 또 세상에 많은 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또 물질 죄 유혹들 이 속에서 정말 든든하게 이제 믿음을 지켜가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연약한 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영원한 면류관과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치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들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이 다 우리가 지금도 다 이제 다 들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회개할 부분들이 있는 그런 특징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금융이 발달한 금융업. 여러분 돈이죠, 돈. 금융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이제 부자이죠, 부자인 동네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안약이 유명했어요. 안약을 제조했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또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 부족. 물 부족이 있었던 지역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생활 식수는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식수, 차가운 식수, 찬 식수를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갖고 왔고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수를 가지고 이제 뭐 목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더운 물을, 뜨거운 물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특징들이 찬물은 식어지고 아주 또 뜨거운 물 또한 식어지는, 그래서 이 지역까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 물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물이 미지근해져 있어요. 미지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물들은 대부분 미지근한 물이에요. 차지도 않고, 원래 지역에는 찬물이고 뜨거운 물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물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물이 다 식은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결국 쓴 물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들의 상황과 문화와 환경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16절 보겠습니다. 15, 16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너의 모습, 너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내려고 지금 한다라는 거죠. 행동이 정말 믿는 자답게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자답게 하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뜨뜻 미지근하게, 행위가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미지근한 물을 쓰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 너희가 이런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물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미진한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진한 신앙의 특징은 바로 종교인 되는, 종교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목상 크리스찬인,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몇 대째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교회 다녔고, 직분은 뭐예요? 마치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직분이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냥 주일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하던 일 계속하면서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신 미지근한 신앙. 자, 17절 볼까요? 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실제로 이제 금융업이 발달한 지역의 교회라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자인 교회가 맞았고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 뭐예요? 가난하고 공고하고, 뭐 이거는 눈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분간도 안 되는,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뜻이 아닌, 뜻이고 뜻이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 벌거벗은,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진 그런 상태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너의 수치를 가려라 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하시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 아까 전에 안약 제조하는 곳이었죠.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눈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 안약을 넣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정작 영적으로는 다 눈이 멀어 있는데도 영적인 눈을 띄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노력도, 어떤 기도도, 어떤 간절함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 눈먼 맹인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9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5개 교회가 책망을 들은 교회고 2교회가 책망이 없는데, 왜 책망을 하시고 왜 경고를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을 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의 마음 빼앗겨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든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정말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라오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이제 땅의 것, 다시 말하면 이 죄죠, 죄. 이 땅의 죄악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육신적인 것들이 먼저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시험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는 것. 19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네. 주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열심 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충성스럽게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전에 그렇게 땅의 것들을 충성스럽게 바랬다면, 이제는 충성스럽게 하늘의 것들을 바라라 라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어디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네. 그럼 토해버리겠다. 네. 토해버리는 건 뭐 버림받는 거잖아요.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버려진다. 자, 20절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밑줄까지 쳐왔을 텐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쓰이면 사형리, 이제 복음 전할 때 많이 쓰이는데, 제가 이제 끝으로 이 말씀만 좀 정리하고 마칠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인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당신이 마음속에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뜻과 취지와 전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형리가. 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형리 이제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써요. 네. 한때는 사형리 들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정말 선명한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안 쓰고요.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몇십 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숱한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때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 이것은 지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진정한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감격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적 동의로 믿겠다 입으로 말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 중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믿음 없어. 너가 지금 나를 받아들여야 진짜 이렇게 뜨거운 믿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 가운데 뜨거운 회개와 정말 뜨거운 사랑과
좀 뜨거운 헌신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난 직분자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반응을 전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즉 우리가 쉽게 사형리 때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다. 이 말씀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연합한다, 함께한다. 그것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돌이키고 주님께로 갔을 때에 이기는 자, 21절에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하늘 보좌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 하늘나라의 백성.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제 땅에서 인정받고 상 받으려면 굉장히 우리 신앙도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 자아가, 내 옛 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정체성 회복하는 것, 내 정체성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혔고, 이미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인생,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1차적인 분명히 메시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충성스럽게 인내하며 주와 연합하여서 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4장부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든지 하는 그 말씀을 아멘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복이 있는 자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